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원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매주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마다 제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찬양을 하는데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막 입에는 땀이 배기고 안경에는 김이 끼고 호흡도 딸리고 참 여러모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불편한 점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한 이 안중덕 목사님의 묵상의 글과 영상을 보면서 여러모로 많이 깨닫는 점도 있고 또 여러모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래, 마스크를 쓰는 것은 물론 바이러스 때문도 있지만 잠잠함과 침묵을 배우라는 말이구나. 그동안 내가 참 쉽게 말하고 남의 사정을 잘 모른 채 쉽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또 귀보다는 입을 많이 열고 살았는데 좀 더 침묵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귀를 가져야겠구나.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 또 가고 싶은 곳 만나지 못하고 가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죠. 하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저의 삶이 자연과 좀 더 가까워져 감을 느낍니다. 정말 예전에는 뭐가 그렇게 바쁜지 하루 종일 정말 하늘 한번 쳐다볼 여유도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공원도 자주 가게 되고 애들하고 뭐 나무에 대해서, 구름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또 새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나누고요. 확실히 예전보다는 마음의 여유도 좀 생기고 제 삶이 조금 더 자연 친화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서 참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는데 거기에 글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제가 아주 고민하고 있는 바가 바로 좋은 크리스천에 대한 겁니다. 좋은 크리스천, 올바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문제인데요. 무엇보다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와 이웃에게 좋은 향기를 바라는 것이 좋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치 그 친구가 제 고민을 들은 것처럼 향기에 대한 글을 보내주었습니다. 제목이 향기와 악취였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향기 있는 사람이란 만나면 반갑고 만나지 못하면 보고 싶고 만날수록 정이 드는 사람이다. 금방 실증이 나는 사람은 악취가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다. 악취는 자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붙어 다닌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는 물론 우리가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죠. 우리의 향기는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 자신도 모를 때가 많죠. 나에게서 어떤 향내가 나는지,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지, 또 지독한 악취가 나는지 사실은 나도 잘 모릅니다. 요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느끼시는 바가 많으실 겁니다. 우리의 겸손한 말과 행동,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디에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좋은 향기의 원천이며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다른 수많은 노력들이나 시도들이 사람들에게는 악취가 나고 그들에게 불신만 심어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가을에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선한 향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는 귀한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을에 큰 열매 맺으시고요. 선한 향기 바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 처음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히 요한일서에서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신앙의 어른으로서의 표현이에요. 나의 자녀들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이 참 좋습니다. 사랑이 느껴집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미숙한 성도들, 신앙의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선배로서 사랑의 마음과 온유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예전에 비해서 사라져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웃 간의 따뜻한 정도 많이 사라졌죠. 이제 이웃에 사실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밤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제가 먼저 탔어요. 그리고 이제 문이 닫히려고 그러는데 저쪽에서 한 남자분이 막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타고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희 집이 9층이라 이제 9층 버튼을 딱 누르는데요. 제가 누르자마자 그분이 갑자기 저를 딱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왜 쳐다보겠습니까? 그분도 9층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 옆집에 사시는 분인 거죠. 그때 제가 이사 온 지 거의 1년이 됐을 텐데요. 제가 옆집 여자분은 얼굴을 아는데 그 남자분은 얼굴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때까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9층까지 올라오는 그 몇 초 동안 급 인사하고 아주 어색하기도 하고 아주 미안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미국 살 때는요,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옆집이 이사를 가버렸더라고요. 이미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를 가는 줄도 몰랐고 이삿짐 챙기는 것도 못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옆집이 비어 있더군요. 작별 인사도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정의와 양심이 사라졌죠. 거짓과 속임수와 욕심과 편법이 커져가고 더 심각한 것은요, 그런 양심의 부재에 대해서 죄의식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둔감해지고 무뎌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우리 엄마한테나 선생님한테 거짓말 한 번 하면 가슴이 막 쿵쿵 뛰고 그러지 않았나요? 들킬까봐 무섭기도 하고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몰래 과자 하나, 사탕 하나 가져오고서도 양심에 너무 찔려서 다음날 교회 가서 우리 전도사님 손 붙잡고 막 회개하고 그러는데요. 이제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보다 훨씬 큰 죄를 짓고도 다른 사람의 삶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비수를 꽂고도 TV에 보십시오.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다지 않습니까? 말 안 하지 않습니까? 미안하다는 말도 없고 용서를 구하거나 사죄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죠. 어느덧 이렇게 정의와 양심이 부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것이 사라진 부재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위 어른의 부재입니다. 여기에서 어른이라 하면 단지 연세가 많은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권위를 가지고 말과 행동의 본이 되며 질서를 잡아주고 그 구성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하죠. 예전에는 혹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어도요, 집안에 어른이 계셨지 않습니까? 한마디 딱 하면 바로 정리가 됐죠. 질서가 잡히고 그 권위에 다 순종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교회도 그렇고 이 교계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따르고 존경할 만한 그런 영적인 어른들이 많이 계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도 그렇고 기독교 전체에도 그렇고 이런 신앙의 어른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지도 않고요. 또 실제로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본이 되지는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꼰대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본이 되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시대는 신앙의 선배로서 후배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영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요한과 같은 신앙의 어른을 참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자녀들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참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돌봐주고 영적인 후배들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마음, 요한이 가졌던 이 사랑의 마음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질 수 있고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삶이 바로 성숙한 삶이에요. 그리고 이런 온유한 마음이 바로 영적인 리더의 마음이며 신앙의 어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신앙의 후배들을 향해서 이런 넉넉하고 온유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은 가장 먼저 이 편지를 왜 쓰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서신을 쓴 목적이에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웨슬리가 집을 떠날 때 그의 어머니 수잔나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경책을 주면서 거기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뭐라고 썼느냐? 죄는 내가 이 책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내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이런 능력을 느끼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명한 시편 119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고 우리가 말씀을 떠날 때 죄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도록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바로 뒤에 이어서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도록 이 편지를 썼지만 혹시 만일 누가 죄를 범할지라도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은 곧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또 죄를 범하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요즘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이렇게 본다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로 거룩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보면요,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즉, 삶의 완전함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고 거룩하고 온전한 삶으로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삶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정말 유례없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커다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지금 여러분에게 또 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떤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서 나가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그저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발길 가는 대로, 내 뜻대로, 내 임의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 지식과 내 계획을 바라보며 살고 있나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면 지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주님께로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가고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은 능력의 주님께서 다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죄를 짓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대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대원자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그 대원자가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대원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란 말인데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 변호인 이런 식으로 번역합니다. 자,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단어가 쓰인 다른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성령을 말할 때 보혜사 성령 이런 식으로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대원자와 유사한 뜻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다는 얘기는 지금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예수님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이고 성령도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냐?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헬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성령님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우리의 입장을 변호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에서 우리를 대언하십니까? 우리 안에서. 내 속에 내주하셔서 내 삶 속에서 우리를 대언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고 대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 역시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대언자,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며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애틀란타에 디딤돌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인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단체인데요. 그 애틀란타 지역에 이제 홈리스라고 하죠. 문자 그대로 이제 집이 없는 사람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노숙자 정도 될 겁니다. 주로 이제 멕시칸의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식사도 제공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잠자리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기도도 해주시고 뭐 그런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음식을 가지고 봉사 겸 국내 선교를 하곤 했습니다. 하루는 거기에 봉사를 갔는데 마침 예배를 드리고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홈리스 중에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디딤돌 선교회가 배출한 목회자인 거죠. 그분이 그날 설교를 하는데 참 가슴에 와닿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곳 이름이 디딤돌 선교회니까 아마 일부러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우리의 이웃을 속이고 해를 끼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뭐 아주 새롭고 특별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홈리스로서, 노숙자로서 그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직접 체험하고 느낀 바를 그렇게 삶의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이웃을 돌보고 도움을 주는 대언자가 될 것인가? 그들과 대립하고 비판하고 해를 끼치는 참소자가 될 것인가? 나는 우리 이웃에게 디딤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인생에 걸림돌이요, 장애물이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동안의 우리의 삶과 생각과 자세를 진지하게 돌아보시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예전에 MBC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에 전파 견문록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이들이 나와서 어떤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어른들이 그 설명을 듣고 그 단어를 맞추는 거죠. 그 문제들 중에 참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이렇습니다. 차에 친구가 안 타면 걔가 안 탄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차에 친구가 안 타면 걔가 안 탄다고 소리치는 거예요. 답이 뭔지 아십니까? 정답이 바로 우정입니다. 친구가 차에 안 탔으면 안 탔다고 소리쳐주는 거죠. 그게 어린이들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나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보통은 정답이 발표가 되면 막 웃거나 탄식이 나오거나 그러는데요. 이날은 이 정답이 발표되자 분위기가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같이 아파하고 이렇게 소리쳐주고 있습니까? 그들의 돕는 자가 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진정한 대언자가 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울을 잘 몰랐습니다.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도무지 믿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나서서 사울과 함께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 대신 얘기를 해줍니다. 대언해 주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뭘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바나바가 전해주고 그들에게 믿도록 만든 것입니다. 즉 바나바는 사울의 수고와 어려움을 공감하고 많은 사도들 앞에서 그를 변호하고 대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바나바와 같은 충실한 대언자요,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또한 내가 세워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줘야 될 우리의 지체들이 지금도 내 곁에 있지 않습니까? 이 동력자들을 도와주고 서로 대언해주고 서로 변호해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운구 사진작가의 시간의 빛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을 나누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목이 차 향내, 사람 향내입니다. 향기나게 커피 잘 뽑기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녹차 잘 우려내기는 더 어렵다. 차 향내를 밝히면서도 사람 향내는 풍기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찻잎이 그렇듯이 사람도 자라면서 점점 타고난 향내를 잃어버리고 떫은 맛만 낸다. 향내까지 바라지는 않더라도 사람 냄새라도 풍기는 그런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 실천하여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에 좋은 대언자와 돕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향내가 풍겨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귀하고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곁에서 또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훌륭한 대언자요 보혜사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 이웃의 아픔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대언자요 돕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 우리 삶에서 사람의 향내가 풍겨나고 예수님의 선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